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포도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간을 형벌하시는 사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주관하고 사망은 주지 않는다 하면 사람들이 깐보고 아마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에게 쏘을 뿐이지 마귀가 지옥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귀신한테 쏘갈 뿐이지 귀신이 우리에게 뭐 복을 준다든지 저주를 준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쏘가서 그렇게 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 자기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마귀도 귀신도 감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은 제쳐두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내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세상 법을 쫓아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가면은 결국은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귀신이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나서를 나를 온전히 맡긴다면은 마귀와 귀신은 나에게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예수님도 도착했고, 그리고 두 악한 자, 강도인지 뭐 살인자인지 몰라요. 어쨌든 행악자라고 하니까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죄를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두 강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그래 관심이 많아?
다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또 여기 도착해서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대중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대중들이 많이 말들 합니다. 수고수고를 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가 그리스도이래. 그래?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겠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대면서 이야기해댑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서 이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래요? 또 이제 군사들도 그러잖아요. 자, 군사들 뭐라 합니까?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라. 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관원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받는가 안 받는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관원들도 따라왔습니다. 관원들도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거든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하라. 이렇게 해서 비방들 합니다. 다 그뿐만 아니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나란히 이제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중간에 좌측에 우측에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밑에서도 군사들이 욕하고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그것은 그냥 두루 말하는 그 우리 타올처럼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눠서 찢어서 갖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군사들이 밑에서 이제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재밌군다 그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당선자 내 거야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 밑에서는 그 지경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군중이든 관원들이든 또 병사들이든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고 가는 이 사람이든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입에서 새금 안 나가니까 마음대로 희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따라다닐 때 그때는 유대인의 왕이다 받들고 그냥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세도 없어 보이고 이제 뭐 천하게 보이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연예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팍 따라다니면서 막 와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감옥 가게 되고 하면 그냥 전부 다 침뱉고 야단법스럽니다.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꼬꾸라져 버리죠. 그럼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 욕하고 그냥 댓글 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잔인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이 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원들이 있고 또 대중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한 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대로 입에 나온 대로 그냥 정지해버리고 막 뱉어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그 자체가
마지막에는 네 입으로 선악간에 반드시 네가 말한 그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너도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몰라. 마음대로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이익된지 해가 될지 몰라. 그냥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평소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병을 고쳤다더라. 그리고 죄인을 용서했다더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듣고 보니까 뭐 풍랑도 잠잠케 하고 엄청난 이적도 행한다더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들은 것을 나도 그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나도 그분 만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왜 이 사람 평소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갖겠냐고요. 세리도, 삭개오라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저 의인만 내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것이 막 사모가 됐든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셀이라면 그래도 관원입니다. 그래도 뭔가 사람들로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체면이고 다 치고 키가 적으니까 군중들에서 보지 못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 보면서 그냥 저분 좋겠다. 그 내려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쳐다보시면서 뻥나무 위에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심령이에요. 이 바로 한 행악자도 그 심령이 복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죄니까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지옥 가겠네. 항상 그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같이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올라가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데 저분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올라오면서 아마 그게 생각을 계속 했을 겁니다.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진짜 못을 박혀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저분이 나쁜 짓 했다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못 박혀 죽게 돼 있어요. 그 다 비방을 다 들었습니다. 이 악한 자도.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 그 행악자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죽음 마땅한, 그게 합당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냐.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건 합당하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지 않고 지금 이 말 하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의인만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제자들도 부럽고 다 부러운 거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람들은 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은 진짜 의인이다. 이분이 한 말씀만 하신다면은 나도 저분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말이야. 조롱하고 있으니 그렇게 막 다그치고 당신과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 아니냐. 망해도 싼 놈이야. 이런 뜻이야. 당연히 우리는 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역은 안 되지만 이분이 만약에 오라면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야. 지금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 살고 싶은 거야. 지금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구원받고 싶은 거야. 지옥이라는 엄청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관심도 없고요. 아까 비방한 그 사람도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관심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들, 대중들이든 관원들이든 예수를 못 박은 그런 병사들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너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 구주인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네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결단코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가지 못할 자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다 무자격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 몇 명인지 알지는 못해.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한 자인 걸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좀 생각하소서 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마땅히 누가 봐도 지옥 갈 자인데 마땅히 그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그의 믿음이 그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교수님이, 어떨 때는 조교가, 어떨 때는 선배가, 어떨 때는 같은 동기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법이 없다면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이제 다 졸업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학교만 그런 게 아니거든. 앞으로 세상에 직장 딱 구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나를 인정해주고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어떻게든지 잘하는 것을 끄집어 내리려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내게 대해서 저렇게 대할까? 과연 내가 그렇게 잘못됐는 건가? 자신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분은 어딘가 왜곡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대1로 대응해버리면 그건 내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를 다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 그렇지만은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공관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이기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항상 긍휼한 마음이 내게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뭔가 나에게 경쟁이 돼가지고 세파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해. 그러면 못 견디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 견디게 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지. 그게 인간이니까 전부 다. 심지어 어떤 분이 그래요. 잘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무 위에 막 올라가지. 나를 막 높여놓고는 밑에서는 나무를 막 흔들어가고 떨어지게 만들어. 이게 인간입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잘합니다 해놓고 실제 올라가면은 밑에서는 흔들어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어. 이게 인간이에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칭찬해도 우쭐할 거 없고 비방한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소침할 필요도 없다.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고 볼래. 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니까. 눈이 보이셔야 돼. 심령이 보이셔야 돼. 내 심령이 긍휼한 마음이 항상 있으면은 내 보는 눈이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저만한 채 될 때는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정사정은 내가 모르지만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항상 죽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긍휼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강도는 비록 강도질을 했고 악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평소에 자기가 살고 싶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언론에 타고 막 뉴스에 나올 때 볼 때 저거 다 나쁜 사람인가? 한 번의 실수를 해서 그렇게 완전히 지켜버리고 매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실수.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 용납합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지. 그냥 막 매장시켜버리죠. 근데 자기도 실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은 밖에 확 드러나버리고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이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라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신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십자가 못 박힐 만큼의 죄는 안 졌으니까 나는 의롭지. 윤리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의롭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못 박힐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그거 가지고는 천국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남을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긍휼함이 없다면은 오히려 이 강도보다도 이 행악자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난 다 잘했으니까. 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했으니까 난 어렵잖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라도 항상 그러냐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통제는 못합니다.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벌써 악한 생각이 들어왔고 벌써 남을 정죄하고 벌써 남을 비판하고 그런 생각이 벌써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생각이 벌써 떠올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본죄와 자본죄는 회개해서 씻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항상 우리는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은 그 불신앙 죄는 이제는 끝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위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 나도 긍휼함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누굴 대하든지 간에 긍휼한 마음이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내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실제로 도와줬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가 베푼 것에 그 한 번에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이 지금 자식하고 자기하고 빵 한 조각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먼저 먹여라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먹고 죽을 자유도 없냐? 아마 그렇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기름 조금 남은 거하고 밀가루 조금 남은 그거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6년 동안 가뭄에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주의 종과 함께 전혀 굶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컷 먹고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했다고 뭐 내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도 갚아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것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내가 충성한다면 의로운 재물에 내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남의 것에 내가 충성한다면 내 것을 진짜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할지라도요, 내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 진짜 인정받습니다. 왜? 나도 이제 회사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럼 이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쓸 때는 나를 씀으로써 그 회사가 이익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썼는데 겨우 내가 일한 만큼 그것만 벌고 남기지 못한다면 그 직장에서 나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쓸 필요가 없지. 내가 저 사람을 써서 배는 혹시 못 남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이 남겨야 내가 쓰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해보면 알아요. 같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인들하고 또 그 사장도 같이 일해봅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요령껏 잘합니다. 화장실 들락날락, 물 먹으러 왔다 갔다, 또 아프다고 또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장님이 쓸 수가 없죠. 다 알잖아요. 사람 눈에 안 봐도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는 사장실 올라가면은 곳곳에 비디오 TV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가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보일 줄 알고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행동합니다. 그걸 안 쓰죠.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그만뒀다 합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뒀고 그 이제 뺀질뺀질한 사람이 이제 그만뒀다 합시다. 혹시 급할 때 그 회사에서 급할 때 누구 부르겠어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 그 사람 기억나고 잠깐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전화하지. 뺀질뺀질한 사람은 아예 전화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더 함으로써 가정이 편하고 내가 좀 더 함으로써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함으로써 학교에서도 깨끗하게 되고, 그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든 말든 난 계속 우리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거기에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가 다 비판하잖아요. 그게 대중입니다. 보통 대중은 다 이와 같이 비판하게끔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해버리니까. 그러나 거기에 관심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는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럼 판단하기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본다면 내가 좀 더 해주지. 육체는 참 피곤하지. 그렇지만 내가 좀 더 해주지. 그래서 그 마음을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바뀌어버립니다. 눈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해버리면 나에 대해서는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그분이 원하는 만큼 더 해줘버리면, 이상 해줘버리면 오히려 칭찬으로 갑니다. 남들 볼 때 에이 왜 저렇게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위해서도 더 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긍휼함을 입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성공하는 사람, 어디 가도 인정하는 사람. 육체는 피곤해요. 때로는 혼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5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람 되면. 그러나 내 사람이 딱 돼버리면 그 사람에 비해서 칭찬하면 나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 성도들이 많이 도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죠.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걸 그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 생각만 가지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자꾸 마음에 상처하고 이렇게 하면요, 진짜 못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강도처럼 보는 눈이 복이 있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심령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입에서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할 말 없으면 말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잘하는 일 있으면 그 잘한 거 칭찬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꾸 내 사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지는데 주님도 그 사람이 악한 자 뭔지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신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주님으로부터 낙원에 이르는 초청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항상 긍휼함을 딱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어치고 사업이나 하자. 사업이 나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힘드니까 차라리 그만둬버리고 내 학원 차리지 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간신하게 답변놓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만두면 돼.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질 난다고 사업 그만둬요? 그럼 평생 못하지.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다 꿀꺽 삼켜야 됩니다. 어지간했으면 간 속에 다 빼놓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비판 못하죠. 왜? 실력 인정받으니까. 아, 훌륭한 원장이네. 학생들이 몰렸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의별 소리 다 나오죠. 또 이제 원장들끼리도 막 서로 그냥 이런 게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내가 긍휼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내 주변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야, 어떤 악조건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도 예루살렘을 따르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네가 하라고 명하신 대로 나는 갈 뿐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어떡할래?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주후 67년부터 74년까지 완전히 그냥 자식이고 뭐 싹 다 소멸할, 그냥 청소, 인종 청소할 정도로 로마에서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버려요. 성전이 뭐 싹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싹 처리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올라와서 또 거기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또 자기를 못 받고 밑에서는 제비 뽑고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요,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만 가진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긍휼하신 가진 그 긍휼하심이 내게도 있게 없어서. 사람 하는 꼬라지 보면은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죽이고 싶겠지.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신 겁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